우리 아동 목장 친구들, 우리 학생 목장 친구들, 유치부 목장 친구들 참 제가 좋아하고요. 또 사랑합니다. 우리 상민이 우리 어린이 상민아 부끄러워서 성경으로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요. 되게 위트에 있고 우리 상민이 너무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갖다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앞에 나오면 긴장도 되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잘했어요. 네, 우리 격려며 축복 한번 하십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의 건물 1층에는 여러분 자동차 판매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출입하는 데에 한 직원분이 다가와서 목사님은 차를 이렇게 고르실 때에 차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에요. 차가 다 제 기준에서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을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렇더라고요. 차를 살 때, 차를 고를 때 디자인을 많이 보더라고요. 혹은 어떤 분은요 성능을 봅니다. 어떤 분은요 그 차의 어떤 그런 옵션과 편람함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가격대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고 그러기도 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차는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권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 디자인도 좋고 성능과 모든 부분들 다 중요하지만 차는 빨리 가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는데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때에 바르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속도도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제동력이라는 거예요. 차를 살 때에 차의 제동력을 갖다가 테스트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예,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차의 성능,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동장치의 그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2021년도에요. 여수의 한 사거리에서 있었던 한 사고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참 처참합니다. 차들이 뒤엉켰어요. 여수의 한 사거리인데요. 차를 이렇게 실은 트레일러가 이 오르막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제동장치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틀었는데 제동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오늘 다른 차들을 이렇게 충돌하는 그러한 사고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두 사람이 목숨을 잃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이렇게 오게 되고 소방관들이 오게 되고 진술서를 이렇게 쭉 받으면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 너무도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지요. 여러분, 자동차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멋있는 차라 할지라도 또 그 차에 여러분 브레이크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때에 제동을 해주는 거예요. 속도를 감소시켜주고 때에 정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바르게 될 때에 그 차는 여러분 좋은 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제때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그 이유, 그 목적을 알고 바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도 좋은 칭찬과 그러한 존귀함을 덧입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평을 들읍시다. 칭찬 듣는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앞서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소개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의 그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초청하죠. 주님이신 것을 알아본 제자들이 여러분 그 고기를 잡다가 무트로 올라옵니다. 무트로 올라온 그 제자들, 주님 앞에 뭔가 여러분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전에 잡혀서 신문당하고 고초당하는 그때에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떠났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여러분 헤엄을 쳐서 그리고 무트로 올라와서 주님 앞에 다가왔지만 뭔가 적막감이 흐르고 주님 앞에 그 부끄러운 자기의 과오, 그것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일로 와, 같이 밥 먹자. 그 예수님의 한마디 표현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거리감, 제자들의 그러한 부끄러운 민낯, 주님께 대한 그러한 마음들,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손을 내밀어서 오늘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질문하셨어요? 지난주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따라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불렀어요. 황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황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다시 한번 시작. 황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쳤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답을 하죠.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절에 소개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같이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결론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삶을 살았을 수 있지만 이제 내가 네 마음대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죽음도 맞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그러한 앞으로의 베드로의 장래의 삶에 대해서 뭔가 암시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표현을 아멘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직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뭔가 주님과 관계도 회복되었고 뭔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받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만 있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아니요. 주님의 제자들이 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누구를 향합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함께하고 있는 동료 제자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품에서 함께 여기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을 이렇게 팔자, 그 주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물었던 그 제자에게 여러분 시선이 고정이 되고 그리고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기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될 텐데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무슨 상관이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저를 오래 장수하게 살게 놔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상관하지 마. 너는 내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이렇게 쭉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무한했을까. 뭔가 친근감을 가지고 예수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되지요?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그렇게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베드로 얼마나 무한했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에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가 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뭐가? 죄. 따라합니다. 죄.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죄가 뭔가요? 죄가 뭔가요? 우리 사람들은요, 죄하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흠이 있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신문에 나고 기사에 난 그런 부분들,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못된 짓을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죄로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더 근본적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도 여러분 죄라고 얘기해요. 더 근본적인 것, 죄가 뭐냐?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신데,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 죄인 것입니다. 아멘?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러한 배경이 소개되죠. 창세기 2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 사탄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고요.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죽지 않는다. 너희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줬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같이 공범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지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을 때에 그들에게는 행복했어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담의 눈에 하와의 벗은 모습이 그리고 하와의 모습에 여러분 눈에 아담의 벗은 모습을 보면 서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서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하와를 사랑했어요. 예,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 저 여자가 자기도 따먹고 저한테 줘서 저도 먹었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이게 아담의 변명이었어요. 예, 나는 잘못 없습니다. 여자를 탁하고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돌리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착하다고요. 그러나 저 여자는 뭐하다고요? 악하다고요. 그것이 아담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그 주체는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선악과 열매를 불순종 가운데 따먹고, 예, 나는 선하고 저 여자는 악하고 누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오늘 판단하고 오늘 하나님의 위치 자리에 아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또다시 방심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지요? 베드로의 호기심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 호기심이 비교를 하게 되고 뭔가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 가운데 갈등을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싸우고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스물스물 베드로 위에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올라오는 죄의 그러한 속성들을 베드로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 일에 관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창관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뭘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두 가지를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함께 전진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고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집중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사에 누구에게 시선을 둬요?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두었던 그것을 제자들에게 시선을 둡니다.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영적인 유혹과 미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대표적인 한 예를 본다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길에서 뭘 가지고서 그렇게 옥신각신했니? 그렇게 물으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사실은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길에서 주의 나라에서 누가 큰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변론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가 잘했지? 내가 잘했지? 서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당시에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뭔가 이제까지의 사람들과 다른 뭔가를 예수님께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회복하고 나라의 왕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은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고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좌우편에 앉아서 뭔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한 마음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들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을까?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삶의 여러분 목적이었고 목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한 자리를 생각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목표 삼고 달려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시는 그 사건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 앞에서 그들의 꿈과 그들의 기대와 바람은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들이 보였던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 바닷가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따름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야,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오늘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삶,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구나,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도 보여주셨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누누이 여러분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오늘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다시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전파됐음을 여러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남은 인생의 삶 속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십자가에 당신을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여러분 임하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삶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우리가 8절로 한번 가서 보십니다. 8절로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요 빛의 자녀가 됐다고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열매, 여러분 빛의 자녀의 열매가 뭡니까?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빛의 자녀의 열매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참 착하네, 참 정직하네, 진실하네, 의롭네, 여러분 그런 평을 받는 것이 뭐하다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같이요. 14절 에베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선포합니다.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떡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어디에 가서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부름받고 함께 예배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멀뚱멀뚱 여러분 눈을 뜨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영적인 여러분 오늘 이 관계성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는데 주님의 일에, 주님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 무관심하고 무뎌져 있고 혹 영적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영적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혹시 영적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묻기에도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영적 잠을 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잠을 깨고 일어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도전하십시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관심 갖고 집중해서 살아내릴 삶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한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 여러분 부추깁니다. 서로 호기심 갖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경쟁은 꼭 다툼을 일으킵니다. 마음 상하게 합니다. 갈라서게 합니다.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문제나 성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꼭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주의 일에 협력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따릅니다.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사도 바울이 좋아. 나는 오직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서 아닌 것 같은데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여러분 비방하고 이간질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뭘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베드로나 아볼로나 사도 바울 당신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떻다? 우리는 주의 나라 일을 위한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서로 감정 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그렇게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자고요. 저는 매주 목요일 날 교회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고 때로는 흥분이 되고 감사해요. 목요일 날 전도팀이 모입니다. 전도팀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나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한 그 시간대에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 같이 동참 못한다고 기도로서 제가 할게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어떤 분은 전도용품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라고 전도 헌금을 해서 같이 동참합니다. 어떤 분은 식혜를 그렇게 준비해 오셔서,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하는 팀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본인의 사비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지원하지만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간식을 준비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 그렇게 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같이 나눔을 하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자신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전도대원들 하나같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했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오직 누구만 드러나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는 이 현장들 가운데 더욱더 협력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여러분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된 이러한 코로나, 이러한 종식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전도 안 돼. 아유, 예배 어떻게 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증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만나는 지인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해요. 교회를 부끄러워해요. 주님도 부끄러워하신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 그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사명을 이렇게 재부여받고 그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 다하여 그렇게 복음 전도 현장 가운데 달려갑니다. 그가 노마에게도 갑니다.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마의 네로 황제, 그가 그 실수로 노마의 대화재가 발발하게 되고 그것을 누구에게 뒤엎어 씌워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불을 지을렀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핍박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확산됐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베드로 선생님 이곳에서 피하시죠. 몸을 피해야죠. 여러분, 베드로가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의 그러한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죠. 로마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럴 때에 한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저쪽에서 한 분이 걸어오십니다. 살펴보니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뜻밖에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면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온 저 노마로 나는 들어간다. 네가 도망쳐 나온 저 노마로 나는 들어간다. 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 다시 노마로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합니다. 여러분 순교할 때에 기독교 전승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그렇게 달려 순교하는 그러한 여기 베드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야기합니다. 폴리캅 감독이요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당신의 목숨을 살 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살 것을 죽을 것을 선택하라고요. 여러분 폴리캅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다고요.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셨다고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그 화영, 그 불길 속에서 장렬히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22절, 23절 반복해서 소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 하늘나라 주님의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다시 대림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를 여러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됩니다. 그 아시아의 7교회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시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라고요. 교회들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들 중에 맨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 3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여러분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그 사명을 끌어안고 이렇게 함께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크게 이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